모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문제야 마가 요한 이런 제목인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으시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느 가족이 피서를 갔대요, 바다에. 그런데 아들이 깊은 데로 막 헤엄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꽉물 치르는 거야. 아들아, 안 돼, 깊은 데로 가면 안 돼, 물에 빠져,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나보다 더 깊은 데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는 괜찮아, 보험 들었거든. 빨리 보험 드십시오. 보험 들어야 괜찮습니다. 코로나 보험 같은 거는 없나? 이분이 누구지요? 오늘은 빌 게이츠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풀네임을 아시는 분 계셔요?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몇 세? 3세. 이게 풀네임입니다. 55년생이니까 67살일 때였어요, 지금. 미국 나이는 뭐 66세겠죠. 우리 나이로.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개망난이가 없었어요. 11살 때부터 가정에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이때부터 사춘기가 일찍 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매사에 그렇게 반항적이고 순종을 하는 법을 모르고, 하여튼 뭐 방도 막 정리하는 법이 없고 엉망으로 의지를 놓고 식사 시간을 제때 지킨 적도 없고 내 엄마와 싸웠대. 늘 불만이 많고 사고뭉치였대요. 학교에 가도 사고치고 어딜 가도 사고를 그래 많이 쳤대요. 그리고 연필은 전부 다 깨물어 가지고 다 없애고, 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욕구 불만이 많은 애들이 뭐든지 막 손가락도 막 뜯고 연필도 씹고 막 씹어대요. 이 불만이 많은 애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빌 게이츠의 누나가 회고하기를 빌 게이츠는 참 성질머리가 더러웠다,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뭐 이렇게 뭐 문제의 가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이고 부유한 가정이에요. 뭐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그죠? 어머니는 또 은행의 임원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근데 공부는 재미가 없고 매 백과사전만 탐독을 했대. 어릴 때부터 백과사전을 통째로 다 외웠대. 머리가 천재였대.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내 컴퓨터 프로그램만 만들고 컴퓨터에만 그렇게 열중을 했대요. 다른 공부는 재미가 없고. 나중에 하버드대 수학학과에 합격하잖아요. 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수학 선생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갑네. 내가 알바를 많이 했어요. 수학 알바를. 좀 믿어주면 좋겠네. 내가 어릴 때 머리가 좋았다 그 말. 이제 아멘이 나오네. 참, 아멘을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멘을 안 해주니까. 심지어 이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였냐, 고등학교 시절에 절친 폴
앨런, 이 폴 앨런하고 같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잖아요. 이 친구와 함께 학교 컴퓨터를 해킹할 정도로 그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해킹한다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 그래 학교 컴퓨터를 마비를 시켜가지고 정보를 빼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저렇게 벨났다 그러더라고요. 문제야죠. 자, 아까 말했지만 아주 부유층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풍족하게.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못 다니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퇴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죠. 그 회사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하면서 일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잖아요. 재산이 현재 175조 원이에요. 나는요 놀랄 얘기를 해도 안 놀래면 참 깜짝 놀라겠어요. 175조 원. 1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조가 만억이에요. 만억 원. 만억 원이 1조라니까. 맞죠? 1억 원도 없으면서 놀래지도 않아요. 참. 175조 원. 그런데 빌 게이츠가 항상 1등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한동안. 계속 1등을 했는데 지금은 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왜 떨어졌냐? 요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게 주가가 좀 떨어지면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1등 됐다가 주가가 좀 떨어지면 2등 됐다가 3등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4등으로 떨어진 거는 또 자선 사업을 많이 하니까 버는 대로 다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재산이 많이 줄었어. 그래서 4등이 된 거예요. 지금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요 옆에 참고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누구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세계 1위예요. 266조. 얼마 전에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 아세요? 테슬라? 30m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테슬라가.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툭툭 들고 걸어 나오더래요. 차는 완전히 박살나는데 30m에서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단단하게 만든 차가 테슬라다 이 말.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죠. 다음에 2위 제프 베조스 알죠? 어제 지난주도 말했죠. 아마존의 창업자인데 이분이 223조. 3위가 누구냐? 베이나르 아르노가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들고 다니는 루이비통 있죠? 똥가방 있잖아요. 루이비통 안 든 사람 없잖아. 다 들고 다니잖아. 이 명품 가방 만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15조로 3위로 올랐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빌 게이츠가 4등 됐어요.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와서 이제 이혼하는 바람에 좀 이미지가 많이 좀 안 좋아졌죠. 그럼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걸 캐지 말고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만 보면 돼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1인당 1,000만 불씩만 상속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 재산은 기부한다. 이걸 발표해 버렸어요. 1,000만 불 해봐야 얼마요? 175조 원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자기 아이들한테는 100억밖에 안 돼. 1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불이면. 맞죠? 110억.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래. 0.018%밖에 안 되는 거야. 유산이 0.018%밖에 안 돼. 너희들은 100억이면 충분히 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한다. 발표를 했어요. 좋은 사람이지요. 그래도 나쁜 사람이요. 그래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프리카의 에이즈 예방 등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이 돈을 쓰고 있고 또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 있죠. 빌 게이츠가 다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석원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다녀갔는데 캐나다 상황을 물어보니까 지금 캐나다는 마스크 다 벗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 다 낫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출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 돌아다니고 괜찮다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 치료제 먹으면 괜찮대요. 요새 뭐 오미크론이니 뭐 자꾸 겁을 주고 있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감기만도 못해요.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감기만도 못해요. 금방 나아요. 내가 직접 걸린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인천에 목사님 부부 걸렸잖아요. 저 나이지리아 갔다 와가지고. 인천에 내 친구 많잖아. 내가 물어봤다니까. 약간 감기 증세 좀 있었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또 못 믿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불안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 치료제 이제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장점이 뭐냐,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저 바쁜 가운데서도 1년에 50권 독서를 해요. 한 주에 한 권씩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읽어요. 대충 읽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블로그에다가 독후감을 올릴 정도로 책을 읽으면 꼼꼼하게 읽고 독후감을 올린대. 그러고 책을 읽다가 중간에 접은 법이 없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고야만 돼.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반드시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독서의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저게 재산이에요. 대학 나왔다 박사학위가 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예. 인사합시다. 그래도 책 안 읽을래. 시작. 책 읽어야 되겠죠. 특별히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빌 게이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문제하고 골칫덩어리였지만은 보세요. 저렇게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죠.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문제아가 하나 나오죠. 이게 마가 요한이에요. 이제 1차 여행을 갈 때 같이 갔거든요. 바나바 또 바울 또 마가 요한 세 명이 같이 갔잖아요. 2년 동안 1차 여행을 갔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 2차 선교 여행 출발하자 의논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죠. 무슨 논쟁?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때 중간에 되돌아갔잖냐. 1차 때 우리 선교회에 집만 되고 방해만 됐는데 그 골칫덩어리 문제아를 왜 또 데리고 가려고 하냐. 나는 반대다. 우리끼리 가자.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고 말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밤빌리아가 어디예요? 밤빌리아가 어디예요? 자,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 저 버가라는 곳이 보입니까? 버가. 요 버가 보여요? 요게가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란 말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밤빌리아예요. 그게 중심 도시가 버가였어요. 이 버가까지 갔어. 버가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예? 자, 이 중간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중도 탈락이죠. 예. 뭐든지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는 좀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런 골칫덩어리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키우다 보면은 말 잘 듣는 애도 있지만 속 썩이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들은 포기를 하더라고. 더 이상은 나도 이제 지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나 포기했다. 막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너무 애미기니까, 너무 속을 썩이니까. 에? 그러나 문제아, 내 자녀가 문제아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문제아, 이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시작.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아 이러면은 비정상적이고 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또는 뭐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 이렇게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믿음 좋은 부모 아래에서도 자녀들이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빌 게이츠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유한 가정이었는데도 문제아였잖아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타락하고 탈선하고 불량배와 어울리고 교회를 떠난 속썩이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마가 요한의 경우가 또 이를 입증해요. 마가 요한도 가정 환경이 얼마나 좋았어요. 자, 마가하고 요한하고 차이가 뭐냐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 뭐예요? 마가 요한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뭐죠? 마가 요한이 모태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김한나 모태신앙이죠. 박은혜 모태신앙이죠. 대답을 안 해요. 이름만 들어보면 알죠. 이름에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사람, 모태신앙이구나. 예를 들면 요새 텔레비에 뭐 인기 있는 남자 하나 나오대. 노래 잘 부르는 이솔로몬. 이름이 솔로몬이죠. 그러면 그 아는 틀림없이 모태신앙 맞죠? 아무로 봐도 알잖아. 내가 전에 내 밑에 있던 부목사 무슨 목사가 임신데 내보고 이름 지달라고 해서 임마누엘 그렇게 지어줬어요.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애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려면 내한테 부탁하세요. 장명소 같은 데 가지 말고. 내 이름 잘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 보세 손자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율이 하나님의 율법. 얼마나 이름 좋아요. 뭔 얘기하다 그랬노? 자, 또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뭐가 됐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곳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직접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개척 멤버고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도 정말 신앙이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도 나중에 이 마가를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한때 뭐였다? 시험에 빠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러니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일시적이지 물론 일시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왜 1차 선교 여행할 때 중도에서 탈락했냐, 왜 버가에서 밤빌리아에서 되돌아가고 말았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요. 한번 보시죠.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중도 탈락한 이유, 첫 번째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한 200km쯤 되는데 험한 산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집에서 커놓으니까 고생을 안 해본 거야. 마가는 고이고이 컸잖아요. 밥을 굶어 봤겠어요? 뭐 힘들게 뭐 노가다를 해봤겠어요? 부잣집이니까 몸이 약하겠지. 그러니까 그 험한 산길 등산을 해야 되고 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는데 아유 나 더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가 어때요? 밑에서부터 안디옥까지 한참 올라가. 저 거리가 200km요. 근데 그 길이 안 좋아. 산길로 가야 돼. 그래서 포기하고 갔다. 이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처음부터 버가까지만 따라가기로 내가 했다. 버가까지만 내가 목표를 딱 정하고 내가 돕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간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집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죠. 밖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애들은 먼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만 가면 자꾸 부모님 곁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진주에 있는 대학은 안 가요. 다 부산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뭐 멀리 가려고 해. 왜?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집 나가면 뭐요? 개고생이지요. 전부 다 사야 되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집 나가면 전부 내가 다 사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 보고 해달라면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더라고. 돈은 잘 버는데 안 모이는 거야.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가 그립고 집이 그립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생기겠죠. 객지 생활이 그리 힘드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너무 고생되고 박해와 환난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핍박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돌로 던지잖아요. 너무 박해와 환난이 심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사도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다. 같이 출발하면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때하고 많이 변했다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바나바가 왜 마가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때를 섰을까요? 뭐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문제아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아가 문제를 딱 풀고 나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려요. 180도로 바뀐다니까요. 이 마가 요한이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문제아의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했냐,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나바단 말이에요. 바나바의 역할이 컸죠. 자, 바울은 마가 요한을 포기하고 버렸지만은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뭐 아까 뭐 읽은 본문인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싫다 하여 심히 다투고 갈랐으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딴 곳으로 가. 빌립보 지구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뭐요? 일 중심의 사람. 바울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일에 사역에 문제하다,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 중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좀 늦더라도 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 독불장군이 없다. 예? 누가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나바 자체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잖아요. 바울을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 사람이 바나바라니까요. 마가를 마가 되게 한 사람도 누구다?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 문제야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사람들에게 상처 줘가면서 막 고통을 주가면서 성장시키는 거는 후유증이 커요. 좀 늦더라도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람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가고, 좀 늦더라도 손잡고 같이 가고. 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 그러나 같이 손잡고 좀 늦더라도 같이 가는 거야. 거기는 아픈 사람도 있고 다리 저런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함께 가야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 요한의 편에 서준 거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구브로로 갔냐?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 구브로가 바로 어디지요? 지도를 보세요. 어디요? 섬이요, 섬. 저 섬이 보입니까? 지중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 저게 구브로예요. 저게 뭐가 있죠? 살라미가 있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가 구브로인데, 저 구브로가 바로 누구의 고향이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부터 복음화 시키겠다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바나바와 마가가 열심히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구브로가 뭐가 돼요? 천국의 섬이 돼요.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천국의 섬이 몇 개 있죠? 옳지, 정도. 우리 지난번에 문중경 전도사 말씀드렸죠? 저 신안 앞바다, 목포 옆에 그 신안 앞바다의 정도. 복음화율이 80~90%.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한 군데 말했는데 무슨 섬이 생각나요? 우리나라 복음화된 섬 백령도. 백령도는 한 80% 이상 복음화된 섬이에요. 우리나라도 천국의 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빌 게이츠의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빌 게이츠의 후원자가 되죠.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하버드대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다니고 자퇴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때려 죽이겠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반대 안 하고 허락을 해주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세계 최대의 뭐예요? 자선 재단을 그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들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자녀들 중에 방황을 하거나 뭐 반항을 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시작. 한글 몰라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저놈은 안 돼, 불가능이야, 저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 다들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끝까지 믿어주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절대 무시하거나 또는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에? 여러분, 내 자녀가 집에서 속을 썩이고 있다면 가출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요.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 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속을 썩이더라도 집 안에 있는 게 낫지, 가출하고 막 나쁜 짓 하고 탈선하면 좋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문제야도 기둥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마가 요한은 더 이상 그때는 철부지도 아니고 문제야도 아니었어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서 함께 옥살이를 해요. 끝까지 바울의 시중을 든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싫어서 버리자고 했는데, 마가 요한은 오히려 바울의 시중을 들고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죠? 골로새 4장에 보면은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를 언급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해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거들랑 따뜻하게 영접해 줘라. 나와 함께 갇힌 나의 동력자다.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력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시작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에? 이렇게 좋은 동력자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잘 영접하고 대접 잘 해라.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지요. 이 편지에도 마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4장 11절 이게 빠졌나? 그가 올 때 데리고 오너라. 그가 올 때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있나? 나왔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까지 마가 요한을 언급하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느니라.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아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익한 큰 일꾼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가장 책임자였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12제자와 함께. 그때 그 강경을 목격하고 거기에 자기가 섬기고 준비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체험했겠죠. 성령 체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마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옥살이를 끝까지 시중던 사람이 마가예요. 참 제자죠. 아멘.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됐습니까? 문제아가 변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문제아였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유익한 인물로 살게 된 거죠. 이유는 뭐다? 누구 때문이다? 바나바.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한 거죠. 그 빌 게이츠가 하버드 중퇴를 하고 졸업장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워낙 성공을 해놓으니까 하버드 대학에 기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2007년 6월 7일 날 명예 졸업장을 받아요. 중퇴한 지 32년 만에.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명예 졸업장을 받고 연설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연설 내용이 이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번 돈으로 자선을 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회고하죠. 내 어머니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고 사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림이, 자, 마가 요한은 보세요.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됐죠.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인정과 격려와 신뢰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회상합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한 말이죠.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많이 베풀고 사는 자가 되라. 이게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날 빌 게이츠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편지를 읽어줬는데 그 내용이,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보다 많은 뭐가? 의무가 요구된다. 이게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독점하면 안 돼요. 이 땅에다가 재산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안 돼요. 버는 대로 어떻게 해라? 기부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베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셨으니까 두 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하나 줘야 되잖아요.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 이걸 실천한 사람이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가 지금 조기 은퇴하고 자선 사업에, 오로지 자선 사업에만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탈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문제아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속썩이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과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중간 평가하면 안 되죠. 지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뒤집히는 게 인생입니다.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날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읽으세요. 시작. 김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였노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 듣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아멘. 마가 요한처럼 문제 인물의 이미지를 극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자, 오늘 드린 제목이 문제아 마가 요한이었어요. 첫 번째 대지가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제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했어요. 세 번째는 문제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그랬죠? 자,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마가 요한처럼 문제아의 이미지를 벗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문제아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키워낸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한 1, 2분만 주여 크게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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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